로마서 14장 6절부터 9절을 봅시다.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6절부터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군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는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생명이 나오고 그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셔서 산 자를 데려다가 자기와 함께 세세토록 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주가 누구신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만약 그 주를 알았다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굶어도 주를 위해서 굶고 성공해도 주를 위해서 성공하고 패배를 해도 주를 위해서 하고 무엇이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2008년도 표어를 주를 위하여 이렇게 정했어요. 정초에 새해 들어서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강단에 설교할 때 그저 2008년은 만사 대통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넉반죽으로도 복을 받고 종도 복을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초에 아예 올 한해 표가 주를 위하여고 오늘 설교 제목도 주를 위하여. 야, 덥구나. 좀 숨 쉴 시간도 없이 작년에는 또 제자 누구인가 해가지고 제자를 하려니까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제자급이 되려니까 아주 힘들게 왔는데 그런데 올해는 또 주를 위하니까 아이고 또 그렇죠. 제자 돼서 뭐 하려니까 제자 삶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니까 결국 할 수 없이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가면서 할 수 없이 메시지 자체가 에스컬레이트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결국 에스컬레이트 점점 높아져야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자 부담스럽더라도 주를 위해서 설교를 들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를 위하여 하는데 지금 이제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많이 목표를 정하고 또 그렇게 하란다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좋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사람을 위하여 아니면 주를 위하여 이거에 따라서 결국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엄격하게 이제 갈리죠. 이제 결국 인본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휴머니즘으로 발전됐던 것이고 결국은 이제 휴머니즘이 이제 발전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은 아주 현대에 가까울수록 아주 현대인이면 일수록 아주 이기주의가 얼마나 극심해졌는지 이제는 아주 미이즘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나를 위하여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뭔가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좌절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실망을 한 나머지는 아예 그냥 자살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 결국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함부로 자기 목숨을 죽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 신본주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거, God-centered life,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한다면 결국은 신본주의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 휴머니즘이 결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됨으로 인해서 지금 또 거다가 또 각 가정마다 이제 산하 제한이 이제 그것이 다 모두
각 나라마다, 각 가정마다 그것들이 아주 이제는 그것들이 아주 그냥 삶이 표본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식이 집안에 뭐 벌써 둘만 해도 둘이야? 이제 보통 자식이 있다 하면은 이제 하나, 아니면 없는 가정이 이렇게 많답니다. 한국이 지금 출산율이 1.7%래요. 그럼 1.7%라는 말은 아예 안 난 사람을 뜻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하다 보니까 어쩌다 하나밖에 이제 안 나다 보니까 이제 그 자식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온 가족이, 엄마도 그 자식 하나를 위해서, 또 아빠도 그 자식 하나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온 가구도 그를 위하여 배치. 하나만 애만 나와 온통 집안에 널려있는 게 장난감이야. 완전히 그를 위하여.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차에도 칼시트 타면 의리 타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중심이다. 자동차도 그를 위하여, 또 아빠 회사의 비서까지도 또 그를 위하여. 또 그러보니까 무슨 회사에 또 결국은 또 그 자식을 위해서,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도 나를 위하여, 나라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기를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고 사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바로 나 중심,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열심히 직장을 이렇게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또 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버십니까? 그러면 가정을 위해서, 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긴 하지만 물론 가정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가족 중에서 가족이 막 다 죽었다고 해서 저도 같이 죽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야 돼.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죽으면 막 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만히 그 우는 소리를 들어보고 그 넋두리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우리 엄마 죽어서 어떡하나,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 어떻게 사나지. 결국 사람이 그 안에, 중심 안에,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들어있는 사상이 뭐냐면 결국 나 중심이다 이 말이죠, 이제. 자, 이런 사람들한테,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휴메진 발전해서 그야말로 이제 그 인간 중심, 또 나아가서는 또 그 인본주의가 아주 최고로 발달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대 되고 이제 그 굉장히 폭탄적인 선언을 함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요. 존 F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그가 이제 슬로건을 내놨던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나라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을 묻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을 내가 생각하라. 그것을 위해서 살라. 그것을 구하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메시지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새로운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것이 큰 메시지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가 주가 되시고, 그리고 너희가 주가 된다, 종이 된다. 그래서 벌써 주를 위하여란 말 저쪽에, 그 말 속에 내포된 내용이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해보세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자,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 자체는, 종에게는 자기 의지가 필요 없어요. 자기 사유재산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복종만, 절대 복종만 있는 것이 바로 종의 본연의 자세인 것이죠. 자, 그러면 뭐 예수 믿고 자유하고, 예수 믿고 편안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벌써 주라는 말 자체가 벌써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나는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밖에 없다는 그런, 만약에 그런 것이 믿음의 결단이 된다면 꼭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 이거야. 아니, 과거에 내가 이런 종속국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습니다. 일본의 종속국이 돼가지고 오랫동안에 주권을 뺏기고 종 노릇한 것도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니 그리고 또 무슨 또 상놈이었을 때는 또 양반의 그 종 노릇하느라고 또 그것도 억울했었는데, 이제 와서 모처럼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 이 시대에 태어나서 자유를 누리려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또 종이 되란다니까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거고 별로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주라고 한 바로 우리가 그 앞에는 언젠가는 지금은 모든 세계가 몰라서 복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언젠가 그가 나타나실 때는 그 앞에 복종하지 않을 피조물이 한 피조물도 없이 다 그 앞에 복종할 것입니다. 그는 누구로 나타나실 거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리로 오실 것이다 이 말이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리. 자, 그가 판단해서 He is living, 이는 살았다 하면은 그는 산자로 판명되면은 그를 데려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고, 만약에 He is dead 하고 그가 판단해서 그는 죽었느니라 만약 한다면은 아무리 주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가 심판주로 나타났을 때 무슨 심판? 산자와 죽은 자를 판명하시고 심판하실 리로 오신다는 그 전제하에 그가 만약에 산자의 주가 되려 했다 하시면은 우리는 산자로 판명되기 위해서 결국은 그를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은 그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기분 나쁩니까? 별로 오늘 어제 기분 좋아서 한숨도 없어 얼굴 보니까. 자, 우리 이 역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걸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조상 인류 조상 아담이 있어요. 근데 그 아담은 그가 이제 그 동산을 다 다스릴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 부여받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뺏기게 되고 결국은 오히려 종으로 타락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자기의 아내 하와가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인데 결국 그 먹은 것을 또 자기까지 또 꾀임 받아가지고 그것도 먹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마귀의 종.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렇게 써있어요. 거기다가 또 그 종을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들었어요. 죄의 종, 마귀의 종. 자, 그래서 이제 인류는 그 이후로부터 알든지 모르든지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 종로를 하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 종로를 해보세요. 마귀 종이 되고 또 죄의 종이 되다 보니까 그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가 뭐냐 하면 죄값은 사망을 했는데 결국은 그 인류에게 사망을 안겨주는 바람에 사망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인류를 다스리게 되는 바람에 인류는 모르는 사이에 그냥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 죽음이 제일 무섭다, 죽는 게 제일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 무릎을 꿇고 죽는다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아주 모든 걸 다 버리고도 굴복할 정도로 그렇게 죽음을 무서워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결국은 이렇게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를 결국은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마귀가 가는 곳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불까지 따라가게 되는 마귀 종의 신세로 전락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이제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어쩌든지 하든 죽는 것이 무서워서 병이 들어도 무섭고 죽을까봐, 또 직장을 잃어도 무섭고 또 굶어 죽을까봐, 날씨가 추워도 얼어 죽을까봐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웃어서 죽겠고 재미있어서 죽겠고 다 죽겠는 거라 이제. 그러니까 그 언어 속에서 이미 벌써 죽음이라는 것이 아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죽음의 종, 죄의 종이 되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있는 인류들에게 이것을 물리적으로 현상화시킴으로 인해서 바로 이것을 역사적으로 크게 보여주었으니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종 해보세요. 바로의 종, 세상 임금의 종.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 애굽이라는 가장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그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하는 것은 아예 하나님의 의도로서 원래 하나님의 경륜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들이 자유민으로 있었을 때 창세기 15장 13절에 너희가 앞으로 이방에 대이 될 것이다.
이방에 가서 종이 될 것이라고 400년 전에 이미 예언했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그들이 그곳에 간 것은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요셉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세상 임금의 종이었던 그 형상을 실질적으로 사람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종되게 하신 것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그 죽어 평생 동안 일을 해도 자기 소유라는 없을 뿐만 아니라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늙든지 젊든지 하여튼 여자든지 아이든지 그야말로 얼마나 학대를 받고 얼마나 착출당하고 얼마나 고용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영화를 봐서라도 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Ten Commandments라는 10개라는 영화 봤죠? 거기 보면 무슨 뭐 하여튼 진흙을 저 벽돌 만들려고 그러는데 무슨 거기에 진흙을 밟아가지고 개가지고 벽돌 만드는데 거기다가 하다못해 그 볏잎 같은 그런 걸 볏짚 같은 걸 갖다 집어넣으면 잘 굳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주지 않고 그냥 만들어내라. 그런데 양은 감량할 수 없다. 그냥 그대로 그냥 생산해내라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겠다면 채찍으로 막 치고 늙은이가 그냥 발이 안 떨어져가지고 진흙을 밟다가 꿀쩍꿀쩍 하다가 그냥 팍 쓰러지면 그냥 그대로 밟아 죽이고 얼마나 그야말로 도탄에 헤매는지 이루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자, 그런 세월을 이제 430년이 마칠 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자, 모세는 신명기 34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자,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보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가기를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보내는 바람에 그가 이제 강권에서 가게 됐죠. 자, 가가지고 그들을 갖다 이끌어내라 할 때 그야말로 어떤 임금이 하루 만에 그 오랫동안에 되고 있던 그 종들을 내보내겠습니까? 종 자체가 재산인데.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적을 갖다가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10가지 재앙 이적을 보여주면서 할 수 없이 파라오가 손을 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룻밤 사이에 그들 갖다 이제 이끌어내게 됐죠. 자, 이끌어내게 돼서 드디어 그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애굽에서 드디어 함성을 지르면서 드디어 와 하고 이제 함성을 지르면서 자유다 하고 이제는 종살이 끝, 이제는 자유다 하고 막 나오는 때 그때 그들을 갖다가 제일 앞에서 인도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니라. 그런데 여호와가 직접 나타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 앞장서서 행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잖아요. 그러나 거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보여서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앞장서서 가면 할 수 없이 따라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됐으니 애굽에서 따라가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게 됐냐면 여호와의 종이 되게 된 것이다. 여호와의 종들 시편 113편 1절에도 바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들이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종들, 그러면 여호와란 말이 영어 성경에 있는가 하고 찾아보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성경에 여호와란 말은 한마디도 영어 성경에 한마디 없고 다 The Lord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다시 말해서 기억하면 주다의 말이에요. 주. 자,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 되신 분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그들은 고백을 해야 되고, 그들은 그 주 되신 하나님과 종된 이스라엘의 이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려니까 결국은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그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 성소는 왜 짓게 하셨냐 하니까 그 안에 뭐를 두게 하시려면 언약의 비석들. 히브리서 9장 4절에 그래서 언약의 비석. 뭘까요 그게? 십계죠. 그 십계. 예? 십계명. 이 첫 단추를 잘 껴야 돼. 첫 해부터
첫 단추를 잘 껴야 그 다음에 모든 단추 낀 것이 헛되지 않지. 급하다고 막 이렇게 삐뚤어 껴놓으면 다시 풀어야 돼. 오늘 2008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같이 우리도 그 영광스럽게, 또 하나님의 그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승리하고, 하나님이 또 그가 거칠 것이 없이 계속 그가 형통한 것 같이 우리도 형통하시 원하신다면 첫 벤치부터 잘 끼워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게 하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소를 짓게 하라고 거기다가 궤를 놓게 하고, 그 궤 안에다가 십계명, 소위 말해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받아가지고 내려온 십계명을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 안에 제1첫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누구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의 제목이 너희에게 다른 주는 없느니라, 나밖에 너희의 주가 될 이는 아무도 없느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오로지 너희의 주가 될 이는 나 하나밖에 없느니라 하고 바로 이 선포한 것이 바로 십계의 제목이고, 그 것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2계명, 3계명, 4계명 그런 것들이 그 후에 이제 그 안에 강론같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10계명을 받았어요. 또 10계명을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자면은 10계명의 그 내용을 보자니까 그 다음에 가까이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면 어떡하라? 죽여라. 또 무슨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라, 만약 공경하지 않고 죽이면 죽여라. 거기다가 또 부모를 욕만 해도 죽여라. 여기 어디 나 엄마한테 혹시 어릴 때라지만 잘 설이 없어서 엄마 욕한 사람 한 손 들어봐봐. 있더라고 보니까 대대터. 예? 그런 사람도 그 당시에 살았으면 죽여. 그냥 욕만 해도 죽여. 그뿐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내 소가 남의 소를 많이 받아서 죽였어요. 그럼 그 임자도 죽여라. 그러니까 이건 뭐 소가 잘못해도 내가 죽어야 될 정도로, 그런 정도로 그렇게 이 율법이란 것은 그 계명을 알면 알수록 그 계명이, 알고 보니까 계명이 나한테 읽어보니까 나는 죽었도다 하고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그의 종이 되는 그 관계를 맺는 고리가 바로 언약인데, 그 언약의 내용을 알다 보니까, 지키다 보니까 이거는 죽었구나, 이건 도저히 이렇게 지킬 수가 없구나, 이런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그 계명의 이름에 결국은 그들에게 두려움에 쌓이게 돼서 그 하나님이 자기의 주가 되신다는 그 자부심보다는 오히려 두려워서 그들은 굉장히 아주 그런 두려움에 아주 갇혀 있었던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예언자가 예언하기를 이사야 53장 8절에 그랬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그가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누군가 이제 그를 말하는데, 그가 오기만 하면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받을 것인데, 누가 그 세대에 누가 산자의 땅에서 그가 끊어지면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인함이라고 하리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군가 와서는 내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아니 나 개인의 이스라엘에 어떤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 때문에 누군가 와서 곤욕과 신문, 다시 말해서 그 벌을 대신 그가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자가 오기만 한다면 그래도 이제 그런 율법, 무서운 율법에서, 그 율법의 형벌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않을까 하고 그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지자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시면 그분에게는 그는 항상 살아있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음, 그 있음에 대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그 모양이 뭐냐면은, 그 선지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선지자가 엘리야는 자기가 살았을 때 죽은 아이 앞에 가서 죽은 아이의 위에 올라타서 그 몸을 3번이나 펴고 거기다가 대고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더라. 또 엘리사는
그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를 갖다가 어떤 묘지에다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죽은 몸에 뼈에 그 사람 죽은 시체가 닿으니까 또 그 시체가 살아서 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접근만 해도, 가까이만 해도 살아난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적들이 중간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제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언젠가 그가 오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가 오게 된다면, 만약에 그에게 가까이 가고 만약에 그를 접촉하게 되면은, 그와 관계를 맺게 되면은 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흐뭇한 계시를 성경을 가지고 보여줬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때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청하시는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성전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전은 뭐를 기억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갖다가 잊지 않게 하고 그걸 항상 공부하게 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성전의 바로 기능인데, 이거를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일으키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성전을 헐어버림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독특한 주와 종의 관계를 이제는 끊어버리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제는 특별히 혈육으로만 맺어진, 대대로 맺어진 더군다나 언약의 비석을 놓고 율법을 놓고 맺어진 그 주종 관계는 이제는 끊어져 버리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바로 예언대로 종이 됨으로, 내가 바로 종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주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를 내가 다시 이어주리라, 새롭게 주리라 하고 그와 같이 약속을 하신 것이 계시인 것이죠. 이제 그와 같이. 그래서 자기 성전된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성전된 육체가 다시 살아날 때는, 그때는 이제는 바로 하나님이 그가 산자의 주가 되시고, 너희가 만약에 살아난다면은 바로 너희의 주가 바로 그가 될 것이고 너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와 같이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내가 다시 말해서 내가 산자의 주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여기 본문에서 읽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본문에서 읽었어요. 왜 오늘 이렇게 쫙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예? 이를 위하여,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그가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된단 말은, 물론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셔가지고 결국은 산자의 주가 되려고 그가 바로 인자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셔서 이는 나의 기뻐하는 종이다. 그래서 나의 택한 종, 마태복음 12장 18절에도 나의 택한 종,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갖다 지칭하시냐면 나의 택한 종, 나의 종이라고 하셨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하나님 품속에 계실 때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세요. 그는 본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가 육체로 나타나셨어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도 하고 인자라 하기도 하는데, 바로 인자란 뜻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종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택한 종. 자,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하나님은 주가 되시고 사람은 종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자로 오신 뜻이 뭐냐면 그가 종이 되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누구의 종이 되려고? 누구의 종이 되려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종이 되려고 그가 인자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죽음이 닥쳐오는 어떤 음모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알면서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얼마든지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피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팔려가신 것이고 그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뭐를 다 이뤄? 뭐를 다 이뤄요? 그가 종이 되려고 하셨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죠? 아버지의 계명대로 그가 죽어이지요. 그렇죠? 예,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10장 18절 보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예수가 죽는 순간에 다 이뤘다 하신 것은, 나는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올 때 종되어서 왔기 때문에 종은 주의 계명을 복종할 의지밖에 없어야 되는 것이고 복종할 권리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복종할 권리를 사용한 것이 그가 죽음을 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내게서 목숨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17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가 분명히 내게서 목숨을 뺏어가고 있는 자라. 그가 무슨 제자가 팔았기 때문에, 아니면 제자가 도망갔기 때문에, 아니면 현 정권이 너무나 세서 항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로지 자기를 복종시키실 유일하신 이가 누구시 하면 주 하나님 아버지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창세 이전부터 있던 계명, 죽음의 계명을 그가 오셔서 지키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 계명 복종하심으로 그가 과연 하나님의 택하신 종의 신분을 그가 확고하게 공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바로 산자의 주가 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 앞에 자기 목숨을 맡기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는 과정에서 피조물로서 오로지 복종밖에 없는데 자기 처소를 이미로 떠난,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이미로 떠났던 유다서 6절의 천사장이었던 그 마귀는 정죄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구속의 피로 인류를 구속하시고 인류를 대속하신 그 피로서 인류의 종이 된 것이다. 그 피를 흘려줌으로 그의 종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라 내 목숨을 주어서 섬기러 왔다 해서, 내 목숨을 주어 섬기러 왔다. 주가 섬깁니까? 종이 섬깁니까? 종이 섬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섬겼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누구를 섬겨요? 물론 아버지를 섬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누구를 섬겨요? 인류를 섬겼다는 거예요. 인류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피를 인류에게 뿌려줄 때 그가 본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아주 사람같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죄의 종이 됨으로, 해보세요. 죽기까지 죄의 종이 됨으로, 죄의 종이 되어서 인류가 그 죄의 종이었던 그 죄를 그가 대신 감당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인류는 해방시키시고 자기는 종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누구의 종? 누구의 종? 누구의 종? 누구의 종이라고요? 인류의 사람 자체가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자기가 죽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섬기심으로 사람 아래 내려가서 죄의 종에 또 종이 된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해서 그는 진실로 그는 실로 그야말로 마땅히 형벌받을 백성들의 허물을 인해서 그가 대신 공욕받고 신문을 받으신 종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바로 심판하실 분이라는 그 앞에 자기를 갖다 완전히 내려놓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심판에 맡겨버리고 인해서 그는 그 일을 다 마치시고 그는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 날로부터 시작해서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는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셨을 때 바로 그를 갖다가 아버지께서 살아서 그를 갖다가 살려가지고 그를 뭐가 되게 하시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바로 심판하시는 산자의 주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부활하셨을 때 그를 이제 무덤에 아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갔던 그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서 이를 찾아보니까 여기가 없으니까 아니 우리 주님이 어디 계셨나 어디 계신가 하고 걱정하고 있었을 때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해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었어요. 예수는 산자시다 해보세요. 자, 예수는 산자가 되셨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산자의 주가 되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가 지금 하늘에 올라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아서 그는 뭐가 되셨냐니까 바로 그야말로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정해진 자라고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시는 재판장,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 자, 그러면 계시록 1장 18절에 이 표현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산자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에게다가 계시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산자니라.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그런데 지금은 살아서 살되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라. 예수가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 무슨 열쇠를 갖고 있냐면 천당 보낼 열쇠도 지옥 보낼 열쇠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한테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수 말 한마디에 지옥 하면 지옥이고 예수 말 한마디에 천국 하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바로 주라는 그 사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 그 주 앞에 그냥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니까 그가 가신 다음에 몇 날 있다가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자, 성령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니까 괜히 저절로 웃음이 나네요. 그런 사람이 있어. 또 성령 받으니 어떠십니까? 하니까 뭐 백합꽃 향기가 코에서 난대. 그 냄새가 그때부터 괜히 어떤 사람은 샤넬 5 같은 냄새가 난다는 사람도 있고, 이건 주책 바가지지. 주책 바가지. 성령을 받으시면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고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받으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하자.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해보세요.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자,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하고 만약 내가 시인한다는 것 자체는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난 예수의 종이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항상 그 서두에다가 쓰는 건 뭐냐면 빌립보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랬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종되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는지. 자기는 원래 여호와의 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자부심을 놓지 않았었던 것이고, 그들이 그 주권을 뺏겨도 그들은 그 자부심, 민족적인 자부심 때문에 그 민족이 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은, 그는 바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가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바로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합심하고 이방인과 합심해서 죽였던 바로 그 예수, 가장 처참하게 그렇게 죽었던 그 죄인의 그 명패를 가지고 죽었던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하고 그는 고백하고 선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해보세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가
주가 되심에 대해서 전파하노라 하고 또 고린도후서 4장 5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그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노라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해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우리가 너의 종 된 것, 이것을 전파하고 된다고 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이 똑같은 말이죠. 이거를 그가 전파하고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성령 받아서 예수가 주님이라고 정말 확실하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자, 이런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굶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할 것이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간데온데 없어져 버리고, 과거에는 나밖에 몰랐고 나만을 위해서 설계했고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내 인생을 설계, 그걸 위해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가 주 되심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나라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침례 받을 때 완전히 장사 지내버려버리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는 예수,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그를 위해, 바로 그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가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 예수 죽인 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어디 가든지 그가 가는 곳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가 주님이라고, 예수가 살아있는 주님이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분명히 그에게 핍박과 환난과 가진 고통, 고문,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걸 피하지 않는 것은, 그가 오히려 항상 내가 그것을 일부러 지는 것은, 예수 죽인 십자가를 일부러 지는 것, 일부러 내가 죽음을 택하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의 그 이후에 그가 산자의 주가 돼서 산자라고 나를 인치시고 나를 살릴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그랬어요.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니라. 다시는 죄로 너의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너의 사역을 쫓지 말라.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오로지 예수가 주가 된 그 주를 따르는 생활, 오로지 주를 나타내는 그런 생활, 이것만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했어요. 나아가서는 13절에 뭐랬냐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주께 드리라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이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판정할까 하고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영적 생활, 뭐가 같으냐면 마치 지금 사각의 링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마치 권투 선수 둘이 지금 링 안에 들어있어서 사각에서 지금 레프리들이 지금 다 보고 지금 현재 저지들이 다 그걸 보고 지금 다 지금 심판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2007년도까지 지금 그 기록이 차곡차곡 써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봤을 때 과연 나는 이때만 2007년도에 끝났더라면 판정 승이었을까 아니면 판정 패였을까? 나아가서는 이는 산 자니라 아니면 이는 죽은 자니라 했을 때 나는 어떤 편의 판정을 받았을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만약 주님이 2007년에 오셨더라면 그가 만약 하늘에서 공중에 나탔더라면 만약 나를 갖다 산자라고 심판하셨다고 만약 하실 수 있었다고 믿으면 아멘하고 손 들어보세요. 아직은 쓰러지지 않았어도 엄청 맞고 엄청 약점 노출하고 엄청 더 터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상태 정신없어서 이런 상태에 있는데 다시 공이 울려가지고 잠깐 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2008년 다시 링에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라는 아까 지가 그런 열차에 다시 올라온 것 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은혜로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올라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내가 하나님 앞과 천사 앞에 이를 좀 주시하시고 보고 계시는 이 앞에 매 순간 무슨 일을 하여도 어떻게 하여서 내가 옳다 아니면 살았느니라 하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굶어도 주를 위하여, 사업을 해도 주를 위하여, 실직을 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이든 다 주를 위해서, 기뻐해도 주를 위하여, 슬퍼해도 주를 위하여, 영광을 얻어도 주를 위하여, 지옥을 당해도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는 원래 조상적부터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주 사상이 아주 태어나자부터 그거로 완전히 꽉 찬 사람, 그거로 되어진 사람, 도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만 이제 그 주가 바뀌어버렸는데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시고 그의 종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는 누구시냐니까?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가 됐다는데, 과거에 그들이 알았던 그 주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산자와 죽은 자를, 율법은 범죄하는 자를 목숨을 뺏어감으로 죽이는 권세는 있었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죽은 자도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고 명령하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냉혹하게, 아주 근엄하게, 뭐 저요 왜요 뭐 글쎄요 이런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핑계 한마디 할 수 없는, 다만 그 앞에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기록을 앞에 깔아놓고 그 책을 열어놓고 산자 너는 살았느니라 하면 데려가시는 것이고,
너는 죽으니라면 주여 내가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라고 내가 노래 불렀나이다, 내가 주라고 내가 고백했나이다, 소용없습니다. 나는 널 뭐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2007년이라는 내가 다른 어떤 스테이지에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가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먹는 것도 굶는 것도 사는 것도 내가 고통을 당하든 기쁨을 당하든 편안하든 병이 들든 병이 났든 나는 이제는 모든 것이 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결심하신다면, 그래서 이른 아침 딱 새벽에 눈 뜨면서 주를 위하여. 세상의 사람들 회식할 때마다 연초만 되면은 그들이 항상 cheers 잔을 딱 부딪히면서 for your health, 기껏 해봐. for your health,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 아무리 건강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생은 썩고 결국은 낡고 결국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는 산자로 판명되게 되면, 만약 죽은 자로 판명되게 되면 둘째 부활, 둘째 사망,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마귀의 종짓하다가, 죄의 종짓하다가, 육체의 종으로 하다가 결국은 지옥 가느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주가시고 나는 그의 종되어서 어쨌든지 나는 그 주를 위해서 내가 살기로 작정하신다고, 만일 사는데 성공한다면 그가 다시 오실 때 나를 산자라고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 내가 그때 일어나서 이제 그를 맞을 것이고, 나는 그와 함께 그날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2008년도에 새롭게 다시 한번 작심하시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내가 무슨 일이 내게 맡겨졌든지 안 맡겨졌든지, 나의 오로지 할 일은 주를 위해서 할 것입니다. 눈 감으세요. 우리가 원하든 안 원하든 2008년이 왔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또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으니 이제부터 정말 결심하고, 나는 정말 올해는 끝내주게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을 드세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을 이젠 포기하고 오로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 정말 주님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일을 예수 이루어 축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만약에 심판주로서 2007년에 오셨더라면 지옥 갈 사람 셌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저도 자신 없지만 우리 중에서 지옥 갈 사람 셌습니다. 그래도 은혜로 하늘을 넘기게 해주시고 또 새해를 주셨으니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가 오셔서 너는 살았느니라, 살아있는, You are the living, 살아있는 자, 믿음의 현재성. 나는 몇 년 전에 믿음이 있었어요가 아니라, 아니 앞으로 내가 몇 년 후에 있을 거야가 아니라, The living이 되려면 믿음이 현재성, 바로 오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2007년, 8년부터는,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주를 위해 삶으로 살아있는 자로 판명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막 이 안에서 복받쳐 오르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복받쳐 오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리에도 달려가고 싶고, 주를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내 몸을 산화시키고라도 싶은 그런 믿음이 올라와 있죠. 그런 결심이 올라와 있죠.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결심도 안 나면 한 해 살아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 게 낫지. 주님 오시기 전에 살아있는 이유는 산자로 판명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같이 붙잡고 그날에 산자로 판명되도록 하루하루 살아있는 믿음, 주를 위해 살게 주시려고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같이 다 살아있는 믿음,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같이 살아있다고 Oh